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또 살아갈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2020년 우리 영락교회 주제 찬송 소망주계를 찬송하면서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길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생명의 길을 저희에게 보이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건 사고가 계속되는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첨단의 현대의학과 과학도 손을 댈 수 없는 전염병이 전 세계에 발병하였고 엄청난 힘을 가진 태풍의 폭우와 비바람으로 많은 곳에서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평안의 삶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산업과 분깃을 지키시며 삶과 생명을 보호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으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자된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령의 평강을 주옵소서. 삶의 염려를 물리쳐 주옵시고 새로운 기쁨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복된 삶을 경주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일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향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온 생애를 통해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몸을 입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 있지만 내 죄를 지고 돌아가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나타내 주셔서 새롭게 지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 속에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뜻이 세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고 더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난의 시간 속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찾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책임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문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습에서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삶의 도전을 지켜주시고 믿음과 기도의 생활에 더욱 은혜 주셔서 구하는 심령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과 빛으로 임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뜻과 능력이 참된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 내게 주신 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함께 공독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계와 제주 네 번째로 시대를 분별하며 사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담겨져 있는 분별이라고 하는 의미하는 세상 물정,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을 판단하면서 사는 것, 그거를 우리는 분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주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더 자주 종종 긴 시간은 아니랄지라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기도의 자리에 앉는 이유는 지금이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어지럽고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시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옳게 여기며 살아왔던, 스탑을 모르고 정기를 모르고 고속으로 달려왔던 우리의 많은 삶의 영역이 지금은 멈춰 서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위기 상황이고 위험의 상황입니다. 이 새로운 위기의 시대는 우리에게 삶의 전환, 즉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보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역사에 큰 구분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기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BC와 AD. BC는 뭐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건 기본으로 잘 아시죠? Before Christ. 기원전, 주님이 오시죠? AD는 뭐예요? 어떤 분은 F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의미죠. 그런데 아는 도민이 해가지고 주님이 나신 주님의 해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나신 주님의 해. 주님이 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시기 전과 주님이 나신 이후의 역사를 지금 세계 사람이 구분을 하고 있어요. BC와 AD.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이 없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시대가 BC라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꿈을, 희망을 주신 그 시간대가 이제는 AD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BC와 AC가 필요해요. AT가 아니라 BC와 AC가 필요해요. 그건 뭐죠? 여러분 금방 좀 이렇게 언더스탠딩 되죠? 뭐예요? Before COVID, before Corona, after Corona, COVID.
코로나 상황을 맞기 전과 코로나 상황을 맞은 그 이후의 삶,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뭐가 연구가 되느냐면 세상의 모든 게 사람이 만든 모든 과학과 첨단 기술과 의학 모든 것들이 지금 정지하고 멈춰서 있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백신 하나도 지금 내년에 될까 말까 해요. 지금 엄격하게 진단을 하는 분들은 내년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도 이 코로나에 대한 접종에 대한 백신이 완성이 될지 완성된 제품이 나올지 확신을 못한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메시지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를 읽는 눈이 필요해요. 우리의 눈, 이 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진단하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구별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바로 다른 표현을 한다면 내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일까? 죽음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일까? 그래서 제가 수시로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와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패망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 길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어지럽고 혼란한 어수선한 시대에서 그것을 분별하고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망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삶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시대인 이 시대, 그리고 우리들이 함께 무리져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사망이고 생명인지를 분간하면서 생명의 자리를, 소망의 삶의 길을 여러분 발견하고 찾으며 달려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설교의 주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하여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내내 교회 문을 5개월씩이나 닫고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전시으로 드릴까? 어떻게 드릴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까? 한편에서는 마음이 좁아지고 잘 되시겠죠. 이 시대를 거슬러 살아있는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자는 이 어그러져가는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소망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읽는 분별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저도 알지는 못합니다만 어떤 한국의 교회의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강조되는 한 5가지를 가지고 참 많이 묵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위기의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지금 사회적으로 코로나19, 코비드19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우리에게 함께 방역수칙으로 요청하는 5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참 제가 공감이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 기뻐하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누고 싶어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뭔지. 네, 그 다음 이거는 센터교회 안중덕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참 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신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지금 우리 코로나 비상시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라라고 많이 첫 번째로 아주 의무적으로 지금 이거를 요청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잠잠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밑에 글씨 보이세요? 안 보이죠? 보입니다.
잘 보이세요? 읽을만 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힘들죠? 좀 어둡게 나오나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보이는 분으로 청년들 중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에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이 되세요? 우리가 잠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가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이런 것으로 있잖아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우리가 강조를 하냐면 손을 자주 씻으라는 거예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전염을 우리가 막으려고 하면 깨끗하게 씻는 거죠. 근데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해라라는 뜻으로 하는 거죠. 자, 그 밑에 있는 설명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여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지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참 의미. 자, 세 번째로 봅시다. 세 번째로는 뭘 강조하냐면 사람과 사람의 거리두기, 낯선 사람과의 거리두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았냐면 자연을 가까이. 그냥 사람 안에서 인본주의적인 쾌락과 힘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거리두면서 여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 자연을 가까이 가. 그런 뜻을 받아요. 자, 밑에 있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많이 한 적이 있죠. 우리 야외에 나갈 때면 제가 2년에 한 번 정도 이런 타픽이 들어가 있는, 돼지가 들어가 있는 강조를 하는 적이 있죠.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너무 사람 중심, 사람과 경쟁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부유하고 넉넉한 풍성한 삶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대면 예배 금지하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한 교회가 지금 막 사회나 정부를 향해서 지금 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 대면 예배, 우리 얼굴을 우리가 우리 지금처럼 마주보면서 예배하는 거,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 물론 이분의 주장을 100%다 받을 수 없지만 얘기는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좀. 이 대면 예배 금지하라는 것을 어떻게 받았느냐? 해석이 있냐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 지어진 건물과 익숙해진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로 내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창조주여 생명의 주님을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분을 향해서 예배자로 나가라라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밑에 한번 설명 한번 봅시다. 시작!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봅시다. 정말 이 코로나 시국에서 정말 기각되게 들어졌던 5가지 일들을 참, 한국에 지금 제2의 팬데믹, 두 번째 팬데믹이 유행했던 재확산이 했던 게 이런 집합금지. 서로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를 믿지 말라, 그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 노력합시다, 이거였는데 이거를 지금 교회 핍박인 줄 알고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한국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잘못 조심해서 정말 지금 어려운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집합금지를 하는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참 의미가 있어요. 자,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어요.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볕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질수록 세상은 사람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나누냐면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 비상 시국에서 기도하고 잠잠히 머무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질문하면서 고민하면서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내용들의 의미가 참 많이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혼란은 분명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이 이런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우리의 시대가 그래서 혼란과 어지러운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 시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을 걸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신지 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길이 뭐냐면 바로 생명의 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드린다면 그는 창조주에 전능하신 생명의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몇 번 이미 나눈 적은 있지만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에 인간과 세상에는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되어지고 우상이 대처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런 오만한 세계가 되어지면 세상은요 악과 죄가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분은 그분께서 가지신 모든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과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시고 참신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릴 때에 인간에는 거룩하고 성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질서 있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본문 봐주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인간은 인간답게 비로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시대가 발달할수록 악기도 발달합니다. 시대가 발달할수록 수많은 사운드 종류도 달라지고 인간의 귀한 마음을 유혹하고 혼란시키는 현혹하는 수많은 종류의 소리들도 개발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면은 놀랄 만큼 많은 액션과 댄스와 율동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수만 가지의 소리와 수많은 역동적인 율동과 댄스와 무용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슬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그분께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드리는 참 예배가 상실되면은 아무리 판타스틱한 그런 소리를 가지고 아무리 매력적인 몸동작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로 사람의 성공주의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재물이, 경제가, 무역이, 사업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정말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부욕해 하시고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구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깊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한 시대입니까? 그리스도인들마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면서도 그런 삶을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부인하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과 그가 주신 십자가 외에는 내가 더 알기를 원치 않는다, 작정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전도사역을 하면서 로마에 있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의 말씀, 오늘 특별히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제는 시대를 구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첫 번째 감정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함께 공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아멘. 영적인 스피리추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너희가 드릴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여기서 이 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냐?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릴 때에 그것이 영적으로 합당한 참된 예배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우리의 영을 혼돈시키는 그런 혼란한 세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믿음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죠.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은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를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죠.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수업되어지는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이사야서 1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독합시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거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안올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기가 너무나 송구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들이 여기에서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도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하기도 했었죠.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뿐이라. 입으로는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삶은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계속 지속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옛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께 내 삶,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예배를 방해하는 시대예요.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며 참된 예배자로 서고 살아가고 경주해가는 우리 연합교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조그만 섬에서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연합교 성도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저는 한번 모르고 갔지만 삶의 믿음의 참 모델이 되는 많은 분들을 어릴 때부터 고향 교회에서 저는 만났어요. 좀 돌아보면 그게 참 큰 은혜요, 감사해요. 고향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많은 연륜 있는 집사님들, 아저씨요, 아줌마요, 또 어르신들이요, 엄마요, 아빠 같은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예배 연습이에요. 씨를 뿌려서 밭에서 들에서 열매를 거두면 돈이 없으면 호박에 3개, 4개 중에 하나는 교회에 드립니다. 헌물로 드리는 거예요. 보리 수확을 하고 유치를 수확하고 수수를 수확하고 고구마를 수확하면 그게 일부를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저희 아버지는 평생도록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분인데 저희 아버지 말고 다른 분이 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아가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분도 저희 아버지처럼 배운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감격과 감동들을 얻게 됐는데 주일이면요 저희 집 앞을 지나가야 교회를 가게 되는데 저희 집 앞을 지나면서요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고 어머니도 예수 믿고 저도 예수 믿고 그러면 지나가면서 담론을 할 때 난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평생을 바다나갈 때 여러분 양복 넥타이 메고 나가는 분 보셨어요? 아니죠. 바다 나갈 때 가장 굳은 옷, 나쁜 옷, 더러운 옷 그냥 망쳐도 젖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옷을 입고 사는데 그런 삶을 평생 살았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 믿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니까 교회 올 때요 가장 자기 집에서 좋은 옷, 양복 입고 넥타이를 메고 교회 오는데요 평생에 양복 입고 넥타이 매일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 예배드리고 그러는 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출세했고 예배드리는 날 내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겉모습도 그러지만 그 속마음이 얼마나 기뻤으면 저희 아버지 들으라고 저희 어머니 들으라고 저 들으라고 지나가면서 덤넘어로 나는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감격이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있으세요? 정말 있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 토요일이면 거의 대부분 어김없이 하는 예배 준비가 있어요. 그게 뭐일 것 같아요? 네? 다른 시도를 해요.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 굉장히 커요. 토요일 되면 저는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설계자로 서는 그 설계 준비도 계속 마무리해가지만 헌금을 준비해요. 토요일에. 근데 왜 헌금 준비가 중요하냐면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계산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제가 헌금을 준비하면서 봉투에다가 하나님 이것저것 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예배자로 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설교자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개인 예배자로 서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게 저는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헌금을 준비하는데 헌금도 가능하면 쓴 것을 준비합니다. 은행이 문을 닫아가지고요 좀 제가 낮 시간을 놓쳐서 오후에 늦어서 그 은행이 문을 닫아 있으면 이 ATM기로 뽑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새 돈이 없으면 그 중에서 새 걸로 하지만 가능하면 직원이 있을 때는 저는 카운터에 가지고 새 돈으로 팍 받아달라고 할 정도예요. 하나님이 새 돈만을 좋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 돈이든 헌거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드리는 제가 구별해서 드리고 싶은 예배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다 있어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영락교수님들도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생명의 그 충만함과 생기와 은혜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얻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라고 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그 의미의 첫 번째 오늘의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합시다. 분별하는 삶은 자신을 제물 삼고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대충해서 나오지 말고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말씀처럼 자기 몸을 산재물 삼는 것, 자기 몸을, 자기의 삶을, 내 마음과 속사람을,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분별하며 내가 분별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시편 16편 8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할 줄 압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앞에 그럼 뭐 인형입니까? 앞에다 세워놓게?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에 우선하여서 기억하고 살아간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내가 요동하지 않냐고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영역교회 성도님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요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은혜와 그 견고한 소망을 쫓아서 아름답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진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과 많은 이유들 중에 어떤 요인이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서 삶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것을 붙들고 쫓아가야 된다는 그런 기준과 원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쫓아갑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유가 무엇이라 하는 게 14절 나오는데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교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옷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린아이처럼 달콤한 과자 맛있는 거 준다고 하면 남모르는 사람도 쫓아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행에 우리들도 그렇게 흔들거리면서 쫓아가겠다. 여러분, 어린아이만 얘기해도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분명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세상이 유행한다고 하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유행한다고 하면 그것을 마음을 빼앗고 쫓아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들이 내게 나타난다면 나는 믿음의 어린아이다, 영적인 어린아이다, 성숙하지 못한 자다라고 자신을 진단하는데 틀림없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실천되는 말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간사한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우리가 요동하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며 살라 하면서 두 번째 이 권면을 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2절 말씀 방금 봉독한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반복되는 것 중에 핵심은 아닌다고 반복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자기의 몸을 드리는 2절에도 보면은 분별하도록 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삶의 기준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도구가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주장하게 본다면 우리의 사람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짊어지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진리의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수록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이 있어요. 디모데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목회의 후계인 디모데에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걸 가져야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과정과 수단은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려주시고 그 죄의 참담함을 해결해 주신 십자가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졌어.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로워졌어. 그리고 자르나우나 세상의 길에 치우치지 않냐고 본향을 향해서 옳게 달려갈 수 있는 말씀을 붙드는 삶인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편 119편 30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자꾸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감사합니다. 뒤에 보세요. 시편 119편 13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무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저는 참 없는 가정, 못 배운 부모 밑에서 컸는데 오늘까지도 큰 시행착오 없이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뭘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근데 개인적인 어떤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참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있으면 늘 저는 1등 했는데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제가 사랑하고요. 이렇게 막 가까이 있나 봐요. 이렇게. 암송하고 이렇게 성경만 하면은 항상 이렇게 욕심이 있어요. 암송에서 그러니까 1등에 뭐 성적보다도 잘해야지. 성경보다 보면 또 그것도 잘해야지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욕심이 참 있어요. 그런데 저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저는 세상적으로 능력도 없고 그런 환경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저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인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망하지 않냐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이 빛 가운데라는 말을 저희 집사람이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의 문을 우리 안목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기쁘고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빛 가운데 하나님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사랑하는 우리 양락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며 가까이 하십니까? 저는 우리 양락교에 와서 지금 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을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혼란한 시대에 가치 판단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의 기준을 삼고 표준을 삼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한번 청년적인 도전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내 말을 듣며 내 길에 빛이라고 여러분 수없이 저하고 암송되어 있는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그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의 빛이 임하고 내 인생을 열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생각만 감정만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의 정체성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 안에 넘어져 있는 자 세상의 유혹과 풍조를 쫓아가는 사람같이 똑같이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에게는 평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두 가지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원칙들이 또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는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인데 제가 성경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에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것도 다른 성경 위에 다른 책들도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현재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그 성경 위에는 다른 어떤 것도 얹지 않습니다. 미신이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미신이 아니에요. 성경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제가 묵상하고 제가 삶의 지혜를 얻는 현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말씀 위에는 세상의 어떤 정보, 어떤 지식도 어떤 정보도 올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일이라는 것을 저는 그걸 통해서 제 스스로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서도 저는 스스로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 해 전부터 저는 우리가 SNS가 발달하면서 그런 게 하죠. 뭐 이렇게 누가 어떤 사연을 올리고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여러 해 전에 저에게 성령께서 도전을 너 기도한다면서 기도하니 이게 들려오는데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올라오고 어떤 사연이 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저도 쓸 때가 많은데 반드시 멈추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멈추고 30초 1분이라도 정직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그 답을 여러분 달아요. 왜요? 저도 몸부림이 있어요. 목사니까 완성된 천만의 말씀. 목사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말만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재미와 쾌락을 얻으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좋은 것들을 얻으려고 이리 한 발 저리 한 발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성도답게 인생을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교회에 나온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성도에게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경건의 능력과 모습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언제 교회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일 때, 이기적인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하고 진실하고 죄성에 젖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룩한 것들을 행할 때에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성도를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성도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를 분별하면서 변화되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여기서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분별하는 삶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뜻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예, 주님 뜻 순종하며 사십시다. 때로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무능력하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 말씀, 주님 뜻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 가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또 성도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다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불퉁불퉁하고 원망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압제하에서 통치를 하고 신뢰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홍해까지 건넜어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대과 역사를 일으켜서 홍해도 가르시면서 그 광야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일주일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주신 것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탐욕이 있었고 욕심이 너무 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기에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분량보다 더 넘치는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과 탐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신 분량보다 더 많은 인간적인 욕심의 생각을 가질 때, 믿음의 지혜의 삶을 잃어버렸을 때 그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공부합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범사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말인지.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역설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탐심과 욕심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나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같이 함께 공독합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때로는 재정이라든지 이 땅에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필요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탐심과 욕심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 더 비참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의 습성을 쫓아가면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돈을 쫓아갑니다. 재물을 쫓아갑니다. 성공을 쫓아갑니다. 출세를 쫓아갑니다. 남들을 받고 남들과 일어서는 그런 삶을, 우위에 서는 삶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분량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존중히 여기며 사랑해요.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삶입니다. 나의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오늘의 시대 가운데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만 가장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가장 혼란스러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이죠. 성도가 물질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물질도 어떤 것도 우리가 얻고 있을 때 또한 그것도 나누고 베풀며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 가운데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서 코로나 비상시국을 살아가고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합시다. 분별하는 삶은 탐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믿음 따라서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과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을 쫓아가면, 진리가 없는 것을 쫓아가면 우리도 함께 썩어져가고 냄새가 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이 위기 상황과 위험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분별하고 나를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하는 삶에는 내가 내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분별하는 삶은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냐고, 세상의 유행과 분별을 쫓아가지 않냐고 주님 뜻 순종하면서 새롭게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거죠. 물질과 재물에 빼앗겨진 내 탐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 따라서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별될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세상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복되고 우리가 풍성한 소망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믿음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삶 우리 영광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혼란하고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 저희도 덩달아서 믿음 없이 불평하고 남을 정죄하고 마치 남의 일처럼 그렇게 책임지지 아니하는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분별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저희 위일청년부 결혼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대정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위일청년부는 지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나나이모에 있는 크로프트 인이라는 곳에서 코비드 2030 코어, 중심, 또 비전, 드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켜야 될 것들 지키면서 정말 감사하게 건강하게 또 은혜의 시간들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가기 전까지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끄신 가운데 있었음을 저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음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이 시간 준비한 짧은 영상과 그 후에 우리 박도경 형제님 나오셔서 짧은 좀 간증을 같이 좀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련회 간증을 하게 되는 늘청년부 박도경 형제입니다. 가장 먼저 수련회 준비부터 돌아오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울러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간증이 제 자신이나 우리 청년부가 나타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예정된 시간에 배를 타지 못하고 선착장 앞에서 4시간가량을 더 기다리고 다음 배를 타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련회 일정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수련회 일정은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바쁜 일상 속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기에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은 오랜만에 육체의 휴식을 주었고 또 가만히 앉아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고 삶을 달려오느라 보지 못했던 각자의 주변의 소소한 것들을 시선을 돌리게 해주었으며 그 기다림은 세상 속에 치열하게 살아오며 지쳐버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며 몸에 배인 성급한 마음을 가만히 내려두고 조금 더 차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께 의탁할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룸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벌써 우리 영남교회에서 두 번째 수련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했던 첫 겨울 수련회와 이번 수련회를 돌아보며 또한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수련회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련회를 가기로 결단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또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고 또 떠오르는 고민들을 잔잔하게 가라앉혀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 청년부가 자연스럽게 묵묵히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주의를 살피며 서로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사랑하는 마음이며 그 모습들이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련회 중 재미있는 것들 또한 정말로 많이 있었지만 결국 저에게 남은 것은 다름 아닌 예배였습니다. 섬마을 시골 작은 방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는 시간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 상황들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온 이 시기에 잊을 수 없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떤 코어를 갖고 비전을 향하여 꿈을 꿀 것인가를 주제로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 이 혼란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려 노력했지만 한편으로는 나태해졌고 세상의 유혹들에 흔들리기도 하며 가슴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식어가고 있는 저에게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목숨을 건 결단은 다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희미해지던 저의 방향성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채로 오로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수련회 일정 중 많은 계획들의 취소와 변경됨에 진통을 겪으며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그것 또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인도하심이었음을 이제는 고백합니다. 끝으로 열정이 넘치는 결단의 마음은 며칠 지나면 다시 연약해지는 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려 의식적으로 빠르지는 않지만 묵묵히 성실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인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시니 고난이 닥쳐오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대를 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주께 예배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감사하며 믿음의 성숙한 삶을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